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저희가 느끼지 못해도 기적의 연속이고 또 은혜의 연속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아, 기도가 항상 감사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일단 저희가 다시 함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를 또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산꼭대기의 영광, 저 아래 평지의 혼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으셨으면 내용은 이미 잘 아실 텐데요.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과 그리고 그 변화산 아래에서 생긴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사실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변화산이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고 그 산이 어떤 산인지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런 정도의 표현만 나오죠. 음,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고 그런 예수님을 방문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잠들었다가 깨서 제자들이 또 정신없이 말하는 모습도 등장을 하죠. 그렇게 영광스러운 산 위에 이제 사건이 있는 동안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기분이 매우 나쁜 상태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고치지 못했죠. 그리고 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야 그 아이는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세 번째 6월절이 봄이잖아요. 근데 이 물러나심의 기간에 이제 약간 후반부, 그래서 계절로 보자면 여름 정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익숙하게 보던 지도 한 장만 올라왔고요. 예, 이게 물러나심의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10번째 변화산 그리고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변화사는 그러면 어디인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뭐 그 연구자들의 이렇게 주장이겠죠. 유대 이 지역일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갈릴리 지역일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아예 이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지역일 것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 산 아래에 서기관들이 있었던 걸 보면은 이방인 지역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갈릴리 쪽에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만 해봅니다.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어떤 산인지 안 나왔을 수도 있겠고요. 자, 모르는 건 넘어가도록 하죠. 아, 오랜만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라 가지고 지난번에 공부한 거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지난번에 뭐 했더라?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그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제자들을 대표해서 했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부분에 예수님이 아, 여기 적혀 있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에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런 말씀을 하신 날,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던 그날, 그리고 엿새 정도가 흐른 다음에 변화산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이 모습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신,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의인들은 모세처럼, 살아있던 의인들은 엘리야처럼 변화될 것을 보여주고 그곳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 그 장면인 것이죠.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엿새 후에라는 표현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던 그 날 이후에 엿새 후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사실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간 경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이게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름의 또 이유가 설명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첫 번째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그 진리를 더 잘 이해했던 사람들이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주석에 보면은. 또 다른 그 시대의 소망에 나온 설명에 보면 이 세 명의 제자들은 겟셋마네에서 예수님이 그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 같이 있었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 몇 개월 후에 그들이 겟셋마네에서 예수님이 그 본에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될, 그 세 명만 선택하셔서 산에 올라가도록 하셨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날도 이렇게 이 산에 올라갈 때는 늦은 오후 저녁쯤이었는데 뭐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 피곤하지 않은 날은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이날도 무척 피곤하게 사역을 하신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피곤한데 산에 또 이렇게 올라가시나 뭐 이런 생각도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던 시점인데 예수님이 어, 그 좀 적막하고 천연계 속에 사람들은 없는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처음에는 제자들도 약간의 거리를 두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제자들하고 닮은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일 거예요.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다 보면 잠들어 있는 아주 제자들하고 비슷하죠. 예.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기도는 이때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이제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그때하고 비슷해요. 처음에 제자들은 깨어 있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만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가까이 있던 세 명의 제자도 잠들어 있었죠. 어, 예수님은 몇 개월 후에 다시 6월절이 오면은 자신의 십자가가 있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예수님이었다 할지라도 무척 힘든 시험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인간이 되기 전에 이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좀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제자들이 보지 못한 그 영광의 왕국의 일부분이지만 그것을 좀 보고 제자들이 힘을 좀 얻게 해달라고.
나중에, 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아주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될 텐데, 제자들이 그날의 사건을, 이 변화산의 모습,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기억하고 있다면,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경륜의 일부이고,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아,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기회가 되도록 하신 거였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성이 드러나고 외형적으로도 거룩한 광채가 이제 나오는 번쩍번쩍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산에서 그 밤에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께 와서 더불어 말하는 장면이 이제 제자들, 잠에서 비몽사몽간에 이제 그 모습이 이제 보여진 거죠. 그 밤에 우리가 잠을 깊이 자다가도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불을 탁 켜면은 잠이 어느 정도 깨잖아요. 근데 깊은 잠이 든 상태면은 아우 불 좀 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제대로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자들도 무척 피곤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을 이제 그날 밤에 잠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빛으로. 그리고 그날 밤에는 좀 단순하게 이 두 사람만 나타났지만 두 사람만 보여졌지만 진짜 재림하실 때는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더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겠죠. 그래서 엿새 전에 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잠시 동안이지만 그리고 겨우 세 사람에게 드러난 것이지만 여하튼 볼 수 있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미래의 영광의 왕국의 축소판이다라는 표현으로 시대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신 거고 모세는 부활한 성도의 대표, 엘리야는 변화된 자들의 대표 또는 살아있는 의인들의 대표로서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 나타날 모습을 간단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항상 메시아 전에는 엘리야가 온다 이런 어떤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기대하고 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진짜 등장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진짜로 등장을 하니까 아, 이 엘리야가 드디어 메시아의 통치를 선언하러 왔다. 정말로 이 땅에 예수님이 세우실 메시아의 나라가 곧 들어서게 되겠다라는 어떤 기대에 들뜨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도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여하튼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라다니던 그렇지만 지도자들은 인정해주지 않고 백성들은 이랬다 저랬다 그죠? 여론에 휩쓸려서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예수님도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 거잖아요. 이걸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고 싶은 거야. 그냥 이 상태로 지속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분 좀 여기에 있으시기 편하게 초막 세 개를 우리가 지어드릴 테니까 여기 같이 있으세요. 뭐 이런 뭐
근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이런 표현도 어디 나오죠.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그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들의 주님을 보호하고 왕으로서 권위를 세우도록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랬지만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 세 명은 예루살렘에서 있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나 고독하셨죠. 인간이 되기 전에 하나님으로서, 그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은 온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관계였잖아요. 목적도 같고, 그죠? 모든 것을 함께 하던 너무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서로를 온전히 알고 이해하는 모든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온전한 행복이 뭔지 그런 관계 행복을 알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는 그 누구에게도 온전히 이해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이 순간에까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고독하셨죠. 그런 고독하신 예수님, 쓸쓸하신 예수님, 슬픈 사람인 예수님께 몇 개월 후에 이제 다가올 그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 서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위로해 줬던 겁니다. 힘을 북돋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희망 곧 각 사람의 구원이 그들의 면담의 요지였다. 사실 인간으로서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너무 말 안 듣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네들 싹 다 죽여버리고 너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중재를 하잖아요.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렇게 말하면 자기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기회를 다시 한번 얻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 어느 정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하늘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 인간들보다 평범한 인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앞으로 돌아가실 것을 보증 뭐랄까 담보로 하늘로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둘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너무 좋네요. 여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너무 좋네요. 이 모습이 계속 유지되면 좋겠네요. 초막 세 개를 지을까요?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던 이유는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던 대화를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못 들은 이유는 잠들어 있었고 살짝 깨기는 했지만 비몽사몽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였다. 아마 제자들이 경험한 이 경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가 오고 갈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세 번의 하나님의 음성이 났는데, 첫 번째는 침례 받으실 때고, 네. 그죠? 두 번째가 이 변화산에서고, 세 번째는, 어, 그 헬라인들이 찾아올 때, 마지막 그 6월절 기간에 헬라인들이 찾아올 때 다시 한번 소리가 났습니다. 아,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감당을 못해서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모든 것이 영광이 사라지고 제자들이 눈을 들어 봤을 때는 오로지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사실 제자들이 제대로 듣지 못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의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깨달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온 하늘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유대 민족의 죄를 알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들은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사물을 저희의 눈으로 보고 저희의 귀로 들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깨달았다. 엄청난 경험을 한 거죠. 12명의 제자들 중에 3명만.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은 물론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한 말이긴 하지만 그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자기들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계속 그러고 있고 싶다는 얘기였을까요?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과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기들. 너무 행복한 거죠. 가끔, 사실 근래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았는데, 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대학 기숙사에 있을 때, 삼육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가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안에 있는 목사님 말고 이제 기숙사생 그 신앙부흥회 같이 어떤 날은 이제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저녁 예배였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말씀을 재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끝나는 게 아쉬운 거죠. 아이, 잘 시간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10시가 점호인데 점호 시간이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가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빛이 비춰올 때, 오타가 있네요. 비춰올 때 그리스도의 종들은 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산꼭대기에서만 보내서는 안 된다. 너무 말씀이 좋고 너무 신앙적인 경험이 좋아서 계속 그랬으면 좋겠는 거야. 우리끼리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막 은혜 받고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저 아래 평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사탄에게 포로된 영혼들은 그들을 해방시켜줄 믿음의 말씀과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산 위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고 은혜스럽고 신앙적으로 충만한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그걸 받았으면은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괴로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거 준비하다가 기억난 찬미가가 있습니다. 혹시 뭔가 뭘지 맞춰보실 수 있겠어요? 찬미가 1절은 아닌데 이 노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면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나신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서 주님하고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라. 너가 받았으니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날 밤에 본 그 장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이제 주의를 주시고 세 사람이 새 제자와 함께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이 그때 무슨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막 화내가지고 그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막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 사람들한테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랬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도 여전히 있기도 했고요. 여하튼 말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산으로 내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모여 있고 제자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는데 서기관들하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데 제자들이 점점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한테 이제 몰려갑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그렇게 주고받았냐, 변론을 했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변론의 이제 내용이겠죠. 이 사람이겠죠. 아픈 아이의 아버지가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만나려고 데려왔는데 예수님 없고 제자들만 있어가지고 제가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쳐줬습니다. 귀신이 너무너무 우리 아이를 괴롭혀가지고 애가 먹지도 못하고 쑥 말라가지고 힘든데 제자들이 그걸 못 해줬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쫓아본 경험이 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2명씩 짝지어서 나가서도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근데 무려 지금은 9명이나 있어요. 경력자가 9명이나 있는데, 그죠?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9명이나 지금 뭉쳐 있는데, 그 아이를 잡고 있는 귀신을 아무도 내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근데 귀신이 더 잡고 괴롭히는 거예요.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서기관들이 아주 신났어요. 아이고, 이거 봐라. 너네들 그동안 사기쳤지? 아니면은 너희하고 너희 스승이 내쫓지 못하는 더 강한 귀신도 있나 보지?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제자들이 점점 목소리가 기어들어. 왜냐하면 자기들이 증명을 못했잖아요. 그러게 되니까 그 백성들,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여론이 서기관들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조롱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되게 스스로에게 실망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문제,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나올 거고요. 서기관들과 서기관들은 워낙에 그랬지만 여하튼 불신, 그리고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보니까 금방 또 서기관들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불신이 있는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귀신이 더 난리를 칩니다. 막 이 애가 쓰러져가지고 거품 물고 경련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막 그러면서 자, 그런데 환자는 지금 막 여기 뒹굴고 있고, 보호자는 막 애가 타죠. 지금 좀 전에 제자들하고만 있을 때도 막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귀신이 더 심하게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바로 고쳐주질 않고, 그죠? 자꾸 물어봐. 다 아시는 분이 뭐 언제부터 그랬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이거는 사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생명의 임금이신 예수님과 흑암의 권세의 임금인 사탄이 지금 다시 한번 붙은 겁니다. 제자들이 쫓아냈으면은 사탄이 기분이 되게 나빴을 텐데 지금 의기양양해졌어 더. 왜?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실패했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사탄으로서는. 그리고 그 장면을 보기 위해 이 사람들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악령이 그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보는 자들이 앞으로 있을 구원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현재도 지속이 되고 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았고 아직도 이 땅에서는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는 왜?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왜 빨리?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유가 그것 하나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악령이 그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보는 자들, 우리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 또는 죄가 없는 우주의 거민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구속의 경륜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대답을 하면서 아니 귀신이 죽이려고 물과 불에도 막 던지고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더 이상 이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아, 지금 그거 다 설명하고 막 이러는데 애는 막 뒹굴고 거품 물고 경련 일으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소리 지르죠. 예수님한테는 고칠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충분한 믿음이 없었죠.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가 깨달았어요. 내 아들이 낳는 것은 아버지 믿음, 내 믿음에 달려있구나.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부르짖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부르짖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온전하게 치유되었죠. 그리고 이 치유된 장면, 치유가 된 다음에 아팠던 아이와 아버지는 하나님께 찬양을 했고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주 놀라워했죠.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조롱하던 이 서기관들은 풀이 죽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풀이 죽었겠죠. 그러면서 따로 있을 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어요?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일치에 이르게 하지 못한 저희의 불신, 저희에게 맡겨진 성업을 소홀히 여긴 부주의가 흑암의 권세와의 투쟁에서 저들을 실패하게 했다. 이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불신, 부주의. 좀 더 자세히 보죠. 자신의 죽음을 가리킨 그리스도의 말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이 앞으로 당할 그죠?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 별로 그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제자들한테 어떤 마음의 슬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어떤 의혹도 생겼죠.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세 명만 데리고 또 따로 산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그 논쟁거리가 누가 더 크냐라고 했는데 세 명만 데리고 가니까 이제 나머지 아홉 명이 기분이 또 확 나빠져가지고 시기심이 또 가득해졌죠. 예수님이 그렇게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어도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그다음에 그들에게 있는 기도잼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뭔가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 오는 낙담, 그리고 세 명만 데리고 가신 거에 대한 불평, 그런 상태, 불신, 부주의, 슬픔, 의욕, 낙담, 시기심, 사사로운 불평, 이런 것들이 가득 찬 마음이 있을 때 빛이 들린 아이가 그들에게 온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상황에서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들에게는 어떤 정신이 필요했는가? 그들의 믿음은 열렬한 기도와 금식과 마음의 겸비로 힘을 얻었어야 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이런 거였는데, 이런 기도와 금식과 겸비 대신에 슬픔과 의욕과 시기심과 낙담과 불신과 부주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경험하는 산 위는 어디고 산 아래는 어디일까? 나는 언제 이 시간이 정말 좋아서 계속 이런 말씀을 또는 이런 경험을 하고 싶다. 신앙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고 또는 내가 내려가고 싶지 않은 산 아래는 또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말처럼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확실한 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말씀에 숨겨진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어, 믿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